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딱 의자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면 한 팀 하시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 네, 우리는 한 팀. 말씀에 관련된 클립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 제가 넘기면 될까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그룹 팀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근대 역사를 보면 반은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 역사를 보았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깨어짐과 분열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 그 분열의 역사가 최고조에 우리 안에 이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 있는 소식들을 접하면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교회도 그랬습니다. 분열했고요. 반목하고 대립하는 부끄러운 순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분열된 교회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우리 성숙함에서 우리가 나타났죠. 사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많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 공동체 안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 그 세례를 베푸는 물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세례에 쓰인 거룩한 물이 파리에 빠짐으로 오염될 걸까요? 아니면 파리가 성스럽게 된 것일까요? 세례하려고 했던 그 물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염된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성스럽게 된 겁니까?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괜찮아요. 2번. 네. 우리 안에서 뭐 다 유보입니까? 나머지는 의견이? 어찌됐든요. 1453년에 실제적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파리가 성수에 빠진 일로 어떤 사람은 1번이다. 어떤 사람은 2번이다.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의 마음이 안 들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고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New Life Campus Church, New Life 캠퍼스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다음 세대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이 사람과 내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과 내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다른 소망 안에서, 각각의 소망 안에서가 아니라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니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저에게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내 아빠야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싸웁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맞아, 나는 너희 아빠고 너희 아빠고 너희 아빠야. 그 3명은 아버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마찰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얼굴을 안 볼 정도의까지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린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우리끼리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새로 이곳에 오신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원팀. 우리는 원팀. 우리는 원팀.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제 여기 왔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정체성을 좀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각 교회가 개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가 각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새생명교회는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경영학적으로 말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이름의 뜻처럼 born again 혹은 new life 새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시구나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저께부터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2개 준비해야 되고 또한 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새생명교회에서 운영위원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이 중에 없겠지만 조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악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새생명 교회를 쓰고 있으면 전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복음의 가치,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2배, 3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혼자 한다면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저 스스로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5년 했던, 1년 했던, 오늘 처음 했던 믿음도 갖고 주도 한 분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한 부르심으로 이곳에 우리를 모아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다음 세대를 살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아이를 잘 키워보지 않아서 저도 아내랑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갈등하고 반목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걸음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지 말라. 미지근함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 책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종교 행사나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 나의 삶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모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의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갈등을 보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경 말씀 속에서 분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경 말씀 속에서 갈라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고 대립도 없고 반목도 없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갈등도 없고 반목도 없고 대립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득한 교회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 이 백성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교회가 칭송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이 없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 청년이 3% 이하로 떨어진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문화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가 아니라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향력이 이미 승리를 선언한 영향력인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통해서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어려운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것을 내놓고 희생 양보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하시고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라는 통합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말에 우리라고 들어갑니다. 하물며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My wife가 아니라 our wife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우리라는 개념이 참 강해요. 공동체의 개념이 강한 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개념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캠퍼스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입니다. 선교학자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HM, FM, 홈 미션, 포린 미션이라고 선교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홈 미션은 뭡니까? 본국에서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전도하는 겁니다. 미국 학생이 미국 학생을 전도하는 게 홈 미션이에요. 혹은 미국 학생이 아일랜드 학생을 전도하는 홈 미션입니다. 미국 학생이 중국 일리노이 라이니 네, 제가 이 학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아저씨가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 교회가 바로 홈 미션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 아일랜드 학생에게,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린 미션입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문화, 언어 집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전도하는 거예요. FM2는 미국에서 우리와 비슷한 문화, 대만, 홍콩 학생이 중국 학생을 전도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전혀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외국에서 동일한 문화, 한국 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션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 학생으로서 중국 학생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의 유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선교지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뉴라이프 교회 갔는데 아니요. 이곳을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는 우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FM 모함하라고. 한국 학생으로서 우리의 동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혹은 한국 학생으로서 중국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라. 대한민국의 기독 청년의 수치가 3%라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보고긴 하지만 메이크센스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캠퍼스 사역은 단기간에 열매를 맺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청년 사역자들은 캠퍼스 사역을 영적 막노동이라고 합니다. 막노동, 볼품없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죠. 그러나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멋진 건물이 될 우리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괜히 했나 보다. 이거 괜히 고생만 엄청 하고 찬양팀장 2번이나 나가야 되고 이런 평가가 할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누군가는 일어설 수 있어요. 목사님, 성도님, FM1 사역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지만 이 사역은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10년에 한 명을 전도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 특별히 이 지역에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빠져서 우리가 NGO 활동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곳에 온 여러분을 포함한 유학생들은 앞으로 복음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시는 어떤 일이냐? 바로 언어나 비자나 문화나 기후나 이런 모든 것에 적응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공부학을 마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 같은 데 단기 선교 나가면요, 필리핀 영어 못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좋은 학교 다닌다 할지라도 영어권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필리핀 아이들이 영어를 쓰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막 좋아해요. 오, 서로 선교가 안 돼. 영어 한마디 하고 자기들끼리 자아도취돼가지고 자기의 영어 실력에 감동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영혼에 자기가 감동해요. 근데 미국 유학생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됐을 때 정말 어린아이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언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러한 사역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사역이지만 보시다시피 선교의 사역이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마음으로 인내의 열매 맺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처음 온 형제 자매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교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한 마음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각 지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맥선교, 위클리프, CCC 많은 개인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들, 그분들이 처음 오면 같은 마음 나누기 훈련을 먼저 합니다. 각자가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 내 사역만 막 해놓아버리면 이미 이전에 들어와서 하셨던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지역에 오면 한 마음 갖는 일을 먼저 해요. 저는 우리 캠퍼스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가 이 훈련을 당분간에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청년들끼리 모이면 둘이 세워놓고 숫자 1부터 5까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를 해서 마칠 때까지 집에 안 보내는 훈련. 1부터 10까지 해서 마칠 때까지 집에 안 보내는. 그래서 계속 마음을 갖게 하는 노력.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한 마음. 이것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단추를 꼈다고 할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팀임을 기억하시고 이미 새생명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히는 자들을 번영하니 너희가 없으심을 입은 그루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력으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만 안에서 있음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우리 안에 외로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겉은 전혀 문제없어 보이지만 앞이 캄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이 캠퍼스 교회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곳에 앞길 깜깜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도 힘든 수많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선 주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새생명교회와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여주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곳에 와 좋다 오늘 시작하니까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 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데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흩어지게 하시어서 이 캠퍼스 지역에 외롭고 갈등하고 소망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전공이 최고인지 알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